바다보다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주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겸손히 한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김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신공영이 오늘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돈 보냈대? 뭐? 아직이야? 야, 10일까지 막아야 돼. 어떻게 좀 네가 좀 해봐. 회사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지점장은 뭐래? 다음 달? 다음 달이면 너무 늦어. 이번 달에 꼭 막아야 된다고. IMF 때도 잘 버텼는데 진짜 망했네. 이제 어떡하지? 나 어떡해. 뭘 어떡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일단 모든 걸 줄여보자 여보. 당장 가까운 사람들 빚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일단 집부터 팔고 차 2대는 없애자. 우리 그동안 너무 폼 잡고 살았어. 아예 타주로 이사하는 건 어때? 집도 반값에 생활비도 반으로 줄 거야. 이사 가자 여보. 이사 가자고? 그래. 저기 아틀란타로 갈까? 거긴 생활비가 조금 드니까 지금만큼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이사를 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끝났어. 다 끝났잖아. 이사?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집 팔고 차 팔아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막았지. 어떻게 얼굴 들고 살려고? 낯짝도 두껍다. 차라리 죽어. 죽자. 그거밖에 길이 없다. 한 방이면 끝이야. 이사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 믿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이사를 가? 진짜 죽어야 하나? 총을 어디다 뒀더라? 아니야, 그냥 교통사고로 확. 그렇게 가면 가족들한테 보험금이라도 남길 수 있잖아. 교통사고? 그러다 다른 사람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야, 너 정말 간도 크다. 죽긴 왜 죽어? 너밖에 모르는 마누라랑 토끼 가진 애들은 어떻게 살려고? 죽으면 해결되니?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떡하라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도망가세요. 회사 문을 닫고 직원들은 나 몰라라 그냥 내빼시면 됩니다. 36개 주랭랑.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반도주. 당신에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정말 확 도망가 버릴까? 애들 학교는 어떡해? 아니 지금 학교가 문제야?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 도망가자. 근데 어디로 가지? 집은 다 어떡하지? 이삿짐 트럭 하나에 그냥 다 빌려가지고 다 때려 싣고 확 날라버릴까?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꼴 저꼴 안 보고 그게 더 속 편하지. 한 방이면 끝이야. 아니야. 사람이 죽는다고 말처럼 쉬우면 세상 사람 다 죽었게? 그래, 이사를 가자. 이사. 일단 좀 어떻게든 줄이고 보는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 저희 가정이 섬기던 죄송합니다. 순서가 읽으면 안 되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찬송가를 어머니 등에서부터 늘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딸 셋을 낳고 이어 아들 셋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막내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2살 때 소아마비가 앓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막내딸을 위하여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미군 병원, 기도원, 부흥집회, 저는 친구들이 가자 손꼽아 기다리는 운동에 소풍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가 오기를 친구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산으로 소풍을 가며 뒤처지는 것이 싫어 쉬지 않고 악착같이 정상까지 갔습니다. 다시 내려올 일을 걱정하며 도시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장애를 가졌지만 많은 혜택도 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차별을 받을까 선생님께 많은 선물을 드렸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친구의 부모님들이 쌀과 연탄을 사러 오시면 덤으로 더 드리는 연탄집 살가게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강하게 키워주셨고 저는 늘 밖으로 내몰며 세상과 부딪히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회와 체육 시간을 빼고는 늘 저는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리더로 학창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빌레그람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아마 한경지 목사님을 저희 엄마와 저보다 많이 뵌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의 최고 신학자로 인정되는 박윤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오빠가 20대 된 오빠가 스쿠버 다이빙으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그 보상금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곳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온 가족이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기며 교회 집회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였기에 고사리 손 하나도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을 지나가며 숨막히는 예수장의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쇼생크 탈출은 물론 실패하였습니다. 장애가 저를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 세워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과정의 삶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음을 어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형제들은 통솔력과 지도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것이 개척교회 시절 덕분이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 저로 하여금 장애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섬기던 개척교회가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미국 이민을 결정하셨고 저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두 다리로 서게 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광야의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로 나를 내모르셨습니다. 남편도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저희는 함께 새벽기도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3시간 후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다잡아가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병원에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남편이 읽던 성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좋아하던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성경책을 품고 폭풍 같은 서러움에 눈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삶의 모든 희망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저에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참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대한 울타리고 나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상한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의 다리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저는 세상 끝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허전함이 사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읽다 펼쳐진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선이 되고자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며 비통과 원망과 분동에 휩싸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몸소리를 쳤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저에게 십자가였습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한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실감은 극에 도달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당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온전하지 않는 저에게 그를 떼어 놓으십니까? 남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과 근심,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무게를 더해가는 이기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장이 되어줘야 하는 무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무겁고 저를 짓누렀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어느 날 가정예배 때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친정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가며 함께 자고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려보자고 가만히 기다려보자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딸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딸은 앞에 장례 기간 동안에 친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치유와 뚜레스디아스 소그룹 치유 모임을 통해 나의 상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혼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아픔,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되어보니 그들의 힘든 마음들이 나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늘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되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날임을 혼자 된 이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 국가기관에서 일하며 많은 이들의 상한 마음을 함께 붙잡고 함께 울며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혼자서 식사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여성세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일교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여행하는 혼자된 자매들을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 있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기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장애와 가부라는 약함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세워나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신 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했습니다.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과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저희 셀 식구들과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합니다. 서로 붙잡고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기도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저의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광야 같은 삶을 통해 약속의 땅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이며 손해보지 않으려면 예수장이가 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힘겨운 지체들에게 나의 어깨를 내어줄 작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 혼자서 외로움과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는 아픔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나의 장애의 다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룩한 다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 대신에 인생이라는 말을 넣어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목표 지점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가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야 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황폐한 곳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돌아서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강도이기가 십상입니다. 강도를 만나면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그 광야는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이 LA에 살기 때문에 이 LA 사막 같은 땅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오아시스처럼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거는 아직도 산을 오르는 거라면,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그 자녀들이 가출해서 언제 돌아올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갈과 독충과 같은 위험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아무리 지도가 있어도 사막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 모래 언덕에 대한 지도가 있어도요, 바람 한번 불면 그 모래 언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이 있어야지 이 방향으로 가면 이 광야가 끝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언젠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기 위해서 15번 하이웨이를 탔습니다. 근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샌프란시스코를 가기 위해서 15번 노스,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15번 사우스를 타고 열심히 밟았습니다. 웬일입니까? 가도 샌프란시스코 편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샌디에고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 것만큼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간 것만큼의 인생을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인생의 방향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물러설 곳도 없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항상 변하지 않는 한 방향을 갖추는 나침판이 필요한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침판을 우리는 삶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한 변호사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침반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감사라는 나침반을 지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하겠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변호사만은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15살 10대 중반에 정말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은 아이가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삶을 비관하면서 거의 200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런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져 그 딸을 찾아와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참 날이 맑아서 감사하다. 오늘은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었다. 그 요리를 만들어준 요리사에게 감사하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교훈을 받았다. 그 책을 써주신 분께 감사하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정말 앵커맨에서 아침 톡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톡쇼로 가면서 그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요? 가장 평범한 것 가운데서 감사를 이끌어내고 가장 평범한 것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감사로
인생의 나침판을 잡은 사람이 그 변호사와 오프라 윈프리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가 통째로 망한 후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인질이라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간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듣지 않으면 죽이기 위해서 잡혀간 겁니다. 만일에 남아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반역을 하면 잡아간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간 다니엘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느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감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감사라는 나침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회사 하나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예, 그 회사 이름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입니다. 뭡니까?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웃도어, 이렇게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집을 벗어났을 때에 필요한 옷들과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나침판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버리는 것 무책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책임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아 잃은 중천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의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예, 그러면서 한번 네가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아주 손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2 아들을 낳았기에 가서 야, 이번에 임신해서 쌍둥이를 놓으면 야, 내가 3,000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4번째 아이를 놓으면 1,000불을 주는 게 교회의 원칙인데요. 네가 쌍둥이를 놓으면 3,000불을 주겠다. 그런데 얼마 안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임신했는데 쌍둥이래요. 아직 나와봐야 아니까 나온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런데 둘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알고 2,000불을 모으느라고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3,000불을 들고 신방을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또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어느 자리에 서서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라. 네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서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직하면 손해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지나면 그 사막을 벗어나는데 그것이 그 인생의 하나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불경기가 왔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사를 갈까? 아니면 교통사고를 낼까? 아니면 죽을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나침반이 되면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참 미국에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고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박사과정에 가니까 영어로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정말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정말 그 수업이 끝나는 데까지 밥맛이 없는 겁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이것을 뚫고 나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하나 사서 아버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이 선물은 안 받아도 괜찮은데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안 오고요, 정말 선물이 오고, 딸은 안 오고 통장으로 돈만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받는다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 아버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의 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자주 나가야 되겠다.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겠다. 예, 그때는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주일 예배 보시고 가시니까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뭐 가끔 일찍 오시면 토요일 오전 성경 공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상주를 하더니만 새벽 예배라는 걸 만드시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처음 계약할 때하고 계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집회에 다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오아시스를 못 만나서 목마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연히 나간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또 다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에게도 그럽니다. 네가 어디를 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사막 가운데서 내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칠 건지 아니면 죽어버릴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과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이 있을 때 그 나침반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시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번 인생 뒤집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삶의 나눔들은 그럴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안 왔으면 어쩌면 모를지 모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나가면서 정말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 사람이 핸들 한번 잘못 꺾으면 하이웨이에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차의 앞바퀴가 팍 터져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요, 빨리 달리다 터져 나오니까요, 텅 튀면서 원을 더 크게 그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확 넘어오는데 저보다 4대 앞에 있는 차에 팍 부딪히니까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가 4대가 지나가는 스피드는요, 아마 1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1초나 2초 될까요? 그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연약한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셔도요, 연약함을 갖고 갈 때에 그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정말 출근하고 3시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인사도 없이 남편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 설 때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는,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느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 보면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혼자 돼 보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하러 올라가도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같은 아픔을 갖고 같은 연약함을 갖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같은 동일한 아픔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약속의 땅에 걸고 걸어갈 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면요, 그 땅은 너무너무 괴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험을 들고 아무리 해도요, 질병을 없앨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광야, 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늙어가는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하면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정말 10대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는 삶의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는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사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 같은 땅을 벗어나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세울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고 갈 때에 그 광야는 정말 복된 곳이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 정말 눈물의 광야입니다. 아픔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